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사느냐, 우리의 집중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겠죠.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다르겠죠. 그 삶의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 성도들의 본질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건물이 없었고요. 그들은 예산도 없었고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무엇에 그들이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초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디서 모이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 속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연민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빵을 떼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 외에 그들은 사회적 모든 지위가 끝났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 어떠한 명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알지만 성경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요즘에 제 생각의 문제는 유튜브.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또 뉴스나 정치, 문화,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하고한테 해야 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우리가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호흡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어느 곳에 모이든지 아무리 멀든지 불편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왔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달하는 것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자, 본 회포의 우리 독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선포되고 사람의 방법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있고 교회의 모든 그 순서가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도록 우리가 개개인별로도 기도하고 입술을 조심하고 개개인별로도 기도하고 개개인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공동체적으로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자,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아니,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응. 아멘을 하라는 얘기죠. 아멘을 왜 이렇게 아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만 집중한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이 되게 많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 외에 엄청나게 많아. 예. 쇼핑도 해야 되지, TV도 봐야 되지, 연습곡도 봐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할 때 공동체 안의 교제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대 모임을 하더라도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등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이제 등대 지기서부터 세상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세상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교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또 진보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반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의 반대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고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립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교제를 못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간증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서로 나타나야 되고 무엇이 이제 서로 부러워야 돼. 간증. 뭐가 부러워야 돼? 저 사람이 이제 애가 성적이 올랐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애가 잘 됐다.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승진했다. 연봉이 올랐다. 집을 이사했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영적인 걸 부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걸 집중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게 부럽지 않단 말이죠. 세상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지 않는 것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둘 다 어려워. 누군가가 좋은 일을 이제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안 됐으니까. 같이 슬퍼하는 거는 쉬운데, 함께 막 웃고 진짜 기뻐하는 거. 막 이렇게 그 앞에서야 막 축하한다 하고 막 그러지만은 집에 가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왜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새벽 2시면 이제 눈이 떠지는 거죠. 제가 이제 시차가 생겼습니다. 네. 시차가 생긴 이후에 해외 사역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졌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이제 깨서 이제 새벽 2시에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깰 수도 없고 이제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하나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라마 진짜 안 보거든요. 뭘 봤냐면요. 무가치와 싸우고 있다. 이걸 봤어요. 근데 그 작가를 아주 제가 조금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쓰나 싶어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여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싫어할 만한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말 많고 시끄럽고 지만 생각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이 나오는데 그 인간의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의 기복과, 그죠? 감정의 기복과 또 외로움과 또 무가치,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참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을 좀 잡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그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를 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갔다가 쭉. 그래서 저는 1시간짜리를 한 15분이면 봐요. 그 이상을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는데,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은 많이 미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립으로 나오는 것 중에 내가 분명히 본 드라마인데 난 처음 나오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를 잡았던 제 이제 마음을 잡았던 딱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녀가 만나잖아요. 남녀가 만나는, 여러분들 성경 얘기할 때는 하나도 모르더니 뭐 남녀가 만난다 그러니까 다 알고 뭐 그냥 다 하네. 근데 하여간 뭐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래도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말똥말똥해지면서 이렇게 처음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 남녀가 만나는데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키워드가 뭐냐면 도와줘.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제 현대인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미 이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죠.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어려움이 터질 때,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배경적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지하철에서 애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가 난리를 치고 막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장면만 보면 이해를 못하지만 그 아이의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아이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남자 주인공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마칠 무렵 그 사람의 인생에도 정말 어떠한 그런 만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어떠한 공동체성의 교제도 말씀과 기도에 중심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라난 교회가 아니고 신생교회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모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 가족으로서 서로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해라, 서로 만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만나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냐?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도전을 서로 하고 영적인 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세상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몰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부흥의 그 원동력이 그들의 능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공동체성, 그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서로의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미래는 무릎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는 것을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회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짧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모였어요. 성령이 임하자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과 기도를 사랑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등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등대지기들의 그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들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등대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될 때 그 등대들의 함께 모이는 이 본 예배에 시너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작은 소수가 만날 때도 성령의 임재,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만날 때도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그 성령의 임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피를 마시자 그런 거예요. 커피를 마시자. 우리도 이제 보니까 이제 30대 그 주부들끼리 만나고 40대 주부들끼리 만나고 50대 주부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나면 이제 커피를 마시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커피가 너무 대중성이 됐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 여자들하고 동일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야, 목사님은 진짜 그 진짜 교회 목사처럼 오늘 얘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저렇게 하냐 할 때 그거를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 말씀과 대화가 풍성해진다고. 여러분, 저에게 들어오는 가장 큰 등대에 대한 컴플레인 중에 가장 큰 컴플레인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컴플레인. 놀랍죠? 등대지기들은 막 진짜 막 너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모든 영혼들은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만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의 얘기는 끝도 없어.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얘기해봤자 집에 갈 때 헛헛해. 안 돼. 해결이 안 돼. 지 남편 욕한다. 안 변해. 근데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돼. 안 그래요? 어떻게 한쪽 얘기만 듣겠습니까? 그러면 남편 얘기도 들어보면 이제 아내가 먼저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진짜 안 좋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요. 근데 남편을 만나봐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성자예요, 성자. 제가 좀 남자 편을 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생각으로 유지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유기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것이 교제로 나와야 된다. 교제까지 가야 돼. 그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에 불타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모여서 엊그제는 불이었지. 이번 주는 따라해보세요.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조건 제가 안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머리 감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것을 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제 싫어하는 교회들은 프로그램 엄청 많은 교회들, 엄청 많게 성도들을 그냥 달달달달 볶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운다.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받았으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집중이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냐, 무엇에 돈을 쓰냐, 무엇에 시간을 쓰냐. 그것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우리의 가장 집중은 말씀과 기도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교회가 아니라.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까지 연결돼야 된다. 반드시 서로에게 연결돼야 된다. 예배 후에 모였을 때도
예배 끝나자마자 모이는데도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임재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변화되는 모습이 서로 간의 시너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부흥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임재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돈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빼앗기지 말고,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을 컨트롤하세요. 생각을 컨트롤하고요. 혀를 컨트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은 있는데, 엊그제는 하나가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마음, 하나 옆에 나아가는. 물론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좀 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느 때의 기도의 내용이지 그날의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생각이 여러 군데로 가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됨의 역사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그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뜨거워져서 말씀과 기도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이 세상의 힘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세상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야,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해야겠구나로 가는 게 아니라, 맞지, 기도만 해서 되겠니? 네 얘기가 맞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굉장히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된 결단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몸을 맞추는 거죠. 그 카이로프랙틱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뼈를 갖다가 툭 해가지고 툭툭 해서 그 뼈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이게 흐트러지면 또 다시 가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도 어떤 모임에서 어떤 커피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다시 잡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흐트러지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좀 덧붙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이 설교 사역에 대하여 만족을 많이 표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씁니다. 토요일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을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가 바뀌면 또 상당한 영향을 또 받아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좀 그렇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여간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어떻게 하든 살아나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41개의 교회를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또 상당한 부분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일에 제가 여러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공동체보다 어떤 담임 목사의 설교 외에 다른 설교를 들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만 주구장창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먹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얘기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을 거의 반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무관심이 좀 생기고, 일단은 나는 이번 주는 이런 마음에서 오면 정말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내 태도 때문에 못 받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임재와 역사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집중, 다시 지난주에 했죠. 우리 다시 시작했는데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근데 본질에만 집중한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 밀릴 때도 있고, 교제권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세상 얘기를 하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부가 훨씬 더 2부보다 예배를 잘 드려요. 2부 얘기하지 마. 1부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섬기는 분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죠? 정신 바짝 차리라. 요 근래 제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했는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